맑은 바람 속을 맑은 하늘을 이고 가을 산길을 가노라면 가을 하나님 당신의 옷자락이 보입니다. 언제나 겸허하신 당신 그렇습니다. 당신은 한 알의 익은 도토리 알 속에도 계셨고 한 알의 상수리 열매 속에도 계셨습니다. 한 알의 계암 열매 속에도 숨어 계셨고요. 언제나 무소유일 뿐 당신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제 겨우 3살 밖의 어린아이의 눈빛을 하고 수풀 사이로 포르릉 포르릉 나르는 맷새를 따라가며 걸음마 연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20일 날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뱀사골 트레킹에 한번 가시면 이런 걸 맛볼 수 있지 않을까. 27일 토요일 진도 역사여행에 가신다면 도토리 알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풍성한 가을 누리며 삽시다. 성경책 한번 들어보실까요? 따라서 합시다. 이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지혜를 줄 것이며 세상을 떠나면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옆사람 딱 눈 쳐다보시면서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다가 천국까지 같이 갑시다. 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21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동안 저희들이 진행해왔던 육조소 그룹 I love morning God이라고 하는 돈에 관한 이야기의 마지막 주입니다. 성경 안에 돈에 관한 이야기, 재물에 관한 이야기 구절이 약 2350개 정도 됩니다. 굉장히 돈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는데 비유가 총 36개인데 그 중에 36개 중에서 16번이 돈과 재물을 가지고 비유를 드십니다. 그만치 사람 머릿속에 돈이 가까이 있다는 거잖아요. 성경에서는 돈, 재물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6주 동안 우리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왔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졌다면 좋겠고 여러분들 함께 만난 그 게스트들에게도 돈에 관한 새로운 시각으로 앞으로 사는 인생이 돈을 지배하며 다스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마지막 번째 빚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빚을 지지 말라 하는 이야기거든요. 빚이라는 말은 원래 그 뜻은 죽음 또는 조금씩 죽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먹이지라는 말 자체가 조금씩 죽는다는 말입니다. 빚을 졌다는 것은 결국 조금씩 죽어가고 있다 할 정도로 무서운 거라는 거죠. 성경 안에서는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네, 어떤 빚이건 간에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빚지지 마라. 남의 종처럼 돼버리는 신세가 될 거다. 빚지기 전에 늘 생각하라는 말씀이고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더라. 그리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더라. 종이 되고 싶으니 묻는 거죠.
빚지지 마라. 굉장히 빚지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탐욕의 빚은 더 지지 말아라. 버는 돈보다도 더 호화롭게 살기 위해서 돈을 빌린다면 이건 탐욕의 돈이다. 버는 돈보다도 호화롭게 살기 위해서 돈을 빌린다면 이런 돈은 결코 지지 말아라. 또 있습니다. 성경 안에 이런 말도 있어요. 보증 서지 마라. 뭐라고요? 보증 서지 마라. 많이 써보셨죠? 보증 서지 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아라. 여러 번 등장합니다. 성경 안에. 빚 보증 서지 말라고. 만약에 꼭 보증을 서야 한다면은 차라리 돈으로 주고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보증은 서지 말고 네가 있는 돈 조금을 나눠서 주고 그 돈은 받을 생각하지 말고 줘라. 그럴지언정 뭔 하지 말아라? 보증은 서지 마라. 잠언에 이런 말씀들이 계속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빚을 지려면 기도해라. 아니 뭐 빚 지는데 기도합니까? 하겠지만 빚을 진짜 져야 한다면 하나님 제가 꼭 이 돈을 빌려야 합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순간적인 욕심으로 근시적인 사고로 판단 미숙으로 인해서 돈을 덜컥 빌렸다가 그 돈이 올무가 되면 안 되니까 돈을 빌릴 때는 반드시 기도해라. 요즘 같아서 혹시 그런 성도들 없겠지만 신용카드 빚지면 안 되겠죠. 카드로 돌려막기 하면 안 되겠죠. 카드로 돌려막는 것은 위험한 줄타기라고 말합니다. 그러신 분이 있다면 안 하시면 되고 안 하신 분들은 잘했구나 하시면 돼요. 인사합시다. 카드 돌려막기는 하지 맙시다. 안 하시겠지만 카드를 돌려막는 것은 거의 줄타기다. 위험한 줄타기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래서 그건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하고라도 나 꼭 빚을 질 수밖에 없다 할 때는 약속한 기간 안에 갚을 수 있어야 하고 갚을 수 있을 만치만 빌려야 한다는 겁니다. 꼭 빌려야 한다면은 상환할 수 있는 금액만치 빚을 지고 또 기한 내에 꼭 갚아야 한다는 것. 이걸 철칙으로 가져간 뒤에 돈을 빌려가지고 그 외에는 빌리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얘기. 성도끼리 교회 안에서 돈을 빌려주지 마세요. 또 돈 빌려주라면 빌려주지 마시라고요. 돈 빌려주지 마세요. 돈 빌려달라고도 하지 마세요. 돈 빌리지 말게요. 빌려주지도 말고 성도끼리는 더 그래야 할 거예요. 물론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하라고 그것도 아니에요. 어떻든 좋은 신앙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그 신앙 관계를 위해서라도 성도끼리 돈을 빌려주고 빌려 쓰는 것 안 할수록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절대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아라 라고 했고 만약에 지금 빚을 지고 있다면 반드시 갚아야 할 것이고 또 내가 정말 내 빚이 과도하다 싶을 때에는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는 전문가가 필요해요. 재정 전문가를 만나 상담해 보면 훨씬 수월하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알려줄 거예요. 세상에 전문가가 왜 있겠어요? 이때 필요하지 않겠어요? 끙끙 앓지 마시고 탁 터놓고 이런 빚이 있는데 어떻게 제가 해결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내 생각보다는 훨씬 뛰어난 생각으로 답을 줄 겁니다. 자, 빚 지지 맙시다. 만약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가? 난 돈 빌려줬네. 즉 빌려주는 사람은 남의 어려움을 자신의 소득기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남이 돈을 빌릴 때에는 어려울 때 빌리잖아요.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 많은 이자를 요구한다는 것 온전하지 않다. 만약에 내가 집이 있어 누군가의 집을 내어줄 때도 과도한 전세를 요구하는 것도 온전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뭐 새를 하나 놓고 있는데 막 새를 상승시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진짜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 다 그런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그에게 집값을 상승하거나 전세를 상승하는 일에 있어서 훨씬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만약에 네가 그렇게 한다면 분명히 이런 얘기가 있는 거에 찾아보진 신명기 있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네가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면 남들이 집세를 많이 받는 작게 받고 이자도 많이 받는 안 받고 그런다면 나는 너에게 같이 읽을까요? 네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이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네가 사람들에게 덜 받았다면 내가 갚아주마. 사람들에게 안 받았다면 내가 갚아주마. 라고 하시는 말이 제 말씀이에요. 네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이 앞부분이 그런 내용이에요.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리고 빚진 사람한테 그의 인격을 존중해줘야 하고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해줘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그 빚진 자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것이 빌려준 자의 몫이다. 우리들은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그 상대가 돈을 못 갚았다 할지라도 내 돈을 빌려갔는데 못 갚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는 없다. 결코 돈 빌려주고 나서 막 갑질 같은 거 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백성의 자본주의가 별도로 있습니다. 돈과 관계에 대해 사람을 대할 때에는 상대방의 인격과 그리고 삶의 질과 안녕 존중해야 합니다. 성경 굉장히 이 부분 언급이 많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뭘 빌려주었을 때 그 사람의 인격 절대 무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삶의 질이 많이 처져있을 때는 다시 되돌려주어 다시 받으라 할 정도로까지 삶의 질을 고려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녕을 존중해 주어라. 네가 줬다고 해서 제발 위세하지 말고 이것이 곧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의무이고 이것이 곧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여라도 내가 누군가의 돈 빌려주었다면 재촉은 하지 마십시오. 못 갚았다고 해서 위세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를 모독한다거나 또 그의 안녕 질서를 해칠 정도로 내 것을 가져온다면 나 또한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훨씬 수준 높은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 빚지지 말고 빌려줬다면 빌린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맙시다. 우리 자세해야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돈이 있네요. 이 돈을 어떻게 물려줬으면 좋겠다. 유산을 만약에 생각한다고 하면은 난 돈 물려줄 돈도 없는데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집이 있든 유가증권이 있든 은행에 돈이 있든지 간에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부모된 자의 인지상정일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물려주라고 합니다. 네 집은 네 조상에게로 왔거니와 이 말은 너의 집은 네 아들, 딸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 우리 아버지 집안 물려줬는데 우리 아버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들만큼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들만큼은 내 아들, 딸들에게 집은 물려줄 정도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적어도 내 아들, 딸들에게 성경 그렇게 말해요. 집은 조상에게 물려받겠지만 슬기로운 여자는 하나님에게서 받는다. 하나님께 여자 받은 사람 들어보세요. 한 사람, 내 안에는 전부 다 우둔하고 멍청한 여자예요. 슬기로운 여인은 하나님께서 받느니라.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아내가 정말 슬기롭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가진 집이든 돈이든 어떻게 할까? 제가 읽었던 여러 가지 책들은 거의 대동소이해서 써요. 평상시 2년에 한 번 정도는 유언장을 써두는 게 좋겠다. 건강하다 할지라도 평소에 써보면은 유언장을 2년에 한 번 정도 써보면은 자기 삶을 점검할 수가 있고 내가 가진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고 아들, 딸들에 대한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적어도 2년에 한 번쯤은 구속력을 갖지 않는 유언장이라 할지라도 기록해 보는 것은 자기 삶과 아들, 딸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합니다. 저도 한번 이번에 이제 이게 마치면 제 아내랑 함께 한번 유언장을 써보고 싶어요. 2년 뒤에 또 한번 갱신을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 집은 큰아들 주고 은행에 있는 돈은 딸 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재미있지 않겠어요? 냉장고는 작은 딸 주고 세탁기는 누구 주고 써볼 때 말입니다. 이게 재미있지 않아요? 기왕 다 안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있지만 어머니로부터 받은 냉장고 오래 보관할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있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물려주신 세탁기 오래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재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유산을 물려줄 때는 유언장을 기록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비단 이런 재산만일까? 실제 부모에게 있어서는 오래 사는 것도 물려줘야 하고 잘 사는 것도 물려줘야 할 터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재산을 물려줄 때 집을 물려줄 때 같이 물려줘야 할 게 있다. 그것만 물려주면 금방 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줘야 한다. 지혜를 물려줬을 때 물려준 것이 지켜지는 것이지 그냥 물건만, 집만, 돈만 물려주면 금세 없어지고 만다. 반드시 뭘 물려주라고요?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물려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물려주면 너는 오래 살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계속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네 몸을 치료하고 네 뼈들을 윤택하게 할 것이고 그러면 네 창고가 가득 찰 것이다. 좀 더 부연해 나가면 네 창고가 계속 채워져 갈 것이다.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부모는 창고 하나를 물려줬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까지 같이 물려주면 그 창고는 계속 채워져 가는 거예요.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고 새로운 것도 채워지고 또 채워질 것이다. 너는 창고 하나 물려줬고 집 하나 물려줬지만 말씀까지 같이 물려준다면 그 집에 먹거리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창고가 늘 새롭게 채워질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존귀 여김을 받을 것이고 그 몸은 항상 건강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들 물려줄 때 뭣도 물려주자고요? 말씀도. 그러나 물려줘서는 안 될 것들이 있어요. 이건 진짜 부모로부터 대개 세습되어지는 몇 가지의 죄악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 좀 물려주면 안 돼요. 자, 술 드시는 분 자기만 드시고 아들, 딸들에게 물려주지 맙시다. 술 드세요? 웃으시게. 남편이 드시는군요. 예, 그렇네요. 나까지, 저기 적어져 있는 것들은 거지가 그대로 세습이 되어 넘어간다고 해요. 물림받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대에 그쳐야 할 것. 만약에 내가 저기 멈춰 있다면 나는 내 대에 그쳐야 하고 저것들이 물림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는 거절형 같은 경우도 부정적인 견해거든요. 늘 부정적인 삶을 이야기하면요. 자식이 그대로 물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물려주지 말자. 물려줘야 할 것들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족관계, 가족을 돌보는 것을 꼭 물려줘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대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 그들이 잘못에 빠지지 않게 하시오. 크게 그 밑에는 저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쁘다. 더 나쁘대요.
그럼 이 말씀을 물려줘야 하지 않겠어요? 가족을 잘 돌볼 수 있게끔 형이라면 동생을 돌볼 줄 알고 동생은 형을 아껴줄 줄 알고 부모를 섬길 줄 알고 친척을 돌볼 줄 알고 이걸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어떤 유산보다 큰 유산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물려주라고 합니다. 교회와 성금을 드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어려운 사람에게 손 내밀어 주는 것. 이건 반드시 대물림으로, 대물림은 유산처럼 물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뿌리고 거두는 법칙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뿌리는 것 거둔다. 뿌리지 않고 거두면 도둑놈이라고 그래요. 다시요. 뿌리지 않고 거두면 뭐라고요? 자, 도둑놈은 되지 맙시다. 진짜잖아요. 뿌리지 않고 거두면 도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법칙에서는 법칙이 비슷해서 뿌리는 것 거두고요. 뿌리는 걷어서 거두어요. 반드시 그 자리에서 더 나아가서 뿌리는 것보다 더 많이 거두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뿌리지 않으면 아예 더 많이 거둘 것도 없지만 뿌리는 만큼 정도가 아니라 더 거둘 수 있고 더 중요한 말은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가 다르죠. 내가 뿌리지만 거두는 건 내 아들 때 거둘 수도 있고 내가 뿌리지만 이 거두는 다른 사람이 거둘 수도 있어요. 나트주 씨 그 옆에 보면 모든 나무들이 땅에 내려주는 게 뭐예요? 다 털어묻주잖아요. 마찬가지. 그 뒤엔 더 중요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뿌리는 품질대로 거두어요. 내가 무엇을 뿌린다 할 때 그 품질 좋은 걸 뿌릴 줄 알아야지. 않겠어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세상의 법칙입니다. 내가 뿌리는 것 내 아들 때, 내 딸 때, 내 다음 세대에 거둘 수 있다고 일러주시다. 이 뿌리는 게 뭐냐 하는 것이 남 주는 거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손 벌린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것, 어려운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 전혀 흘러가는 물에다가 성경 그 말도 써져 있어요. 흘러가는 물에 네 빵을 던져버려라. 빵이 풀어쳐지면 어떻게 이 말이 아니에요. 누가 먹는지 모르게끔 줘라. 누가 가져가도 좋을 요량으로 그냥 흘러가는 물에다가 네가 넘겨줘라. 누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먹을 수 있도록 내주어라. 이렇게 말해. 이건 뿌리는 겁니다. 이건 우리 유산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하고 여러분 때부터 연습들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내가 가진 목 이상으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면은 누리는 것 이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 내게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존 웨슬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힘껏 벌어라. 힘껏 저축해라. 그 다음에 같이 세 번째는 싫죠. 힘껏 벌고 힘껏 저축까지는 가능하겠는데 힘껏 주라는 말 앞에는 못하겠지만 주는 자가 그 창고가 계속해서 찰 거라고. 한 번 그 창고를 받았다면 계속 새로운 창고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 약속하는 것은 힘껏 주었을 때의 약속입니다. 내가 손 내미는 사람들에게 시간도 좀 내어주고 마음도 내어주고 물질도 내어주고 어려운 친척이 있으면 도와줄 줄 알고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저희 성도 참 고마워요. 지금 우간다에 지금 제 학교 하나 지어주고 있거든요. 이제 3칸 지었어요. 총 12칸을 지어야 하는데 이 일에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알게 모르게 귀한 헌금을 주셔서 지금 차곡차곡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종이 한 장이 없어서 노트가 없어서 종이가 아예 없어요. 종이가 없어요. 그 교과서가 없어요. 지난번에 한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이 하시는 일은 딱 수업 시간 들어오면은 칠판 여기서부터 끝까지 교과서 베끼는 거예요. 여기까지. 딱 베끼면 1시간 끝나. 애기들이 약씩 베끼고 있어요. 책이 없으니까 애들한테 그렇게.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도 글씨를 저보다 더 잘 써요. 잘 쓴 게 아니라 잘 그려요. 선생님처럼 그려. 똑같이 그래요. 어쩜 글씨를 잘 쓴가 싶은 게 선생님이 글씨 쓴 대로 써요. 반듯하게. 우리 뿌리는 일에, 남 주는 일에
인색하지 말고 줍시다. 자,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꾸 저한테 보험 이야기 한다 뭐라 했는데 보험은 들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보험을 철저히 만든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다고 그래요. 성경 말씀 갈라디 6장 2절에 보면 말씀이 있거든요. 서로 남의 짐을 져라. 서로 남의 짐을 져라. 내가 불쌍한 일이 만났어요.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혼자 감당하기 어렵지 않아요. 이것을 위해서 서로 짐을 나눠주도록 하기 위해서 보험을 넣는 거라는 겁니다. 남의 짐을 대신 져주고 내 짐을 남에게 지어주는 거죠. 아무 일이 없으면 그것이 감사죠. 내가 보험을 넣는데 아무 일이 없었어요. 진짜 감사죠. 일이 생겨 돈 받아먹었으면 더 감사죠. 그럼 다른 사람이 일이 생겨 내 돈 주니까 감사하죠. 그렇잖아요. 나는 아무 일이 없었지만 누군가가 그로 인해서 그 어려움으로도 벗어났다면 감사하잖아요. 서로 남의 짐을 져라. 보험의 기본적인 원리는 짐을 서로 져주는 거였대요. 그래서 저축상품도 있고 또는 이익상품도 있겠지만 일단 보험이라는 것은 남의 짐을 함께 지는 것을 생각하고 좋은 보험들 많이 넣으세요. 자, 돈 항상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없으면 안 돼요. 돈.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은퇴하시더라도 돈은 보셔야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했었어요. 죽을 때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할 것이니라. 죽을 때까지 돈 벌어라 했거든요. 놀지 마시고 돈 버는 일에 조금만 벌더라도 보셔야 합니다.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돈은 올바르고 공평하게 사용되어져야 하고요. 사정과 행편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정말 꼭 써야 할 돈인가 잘 여러분 생각하시고 오늘 쓸 돈, 따라서 합시다. 오늘 쓸 돈, 사흘 뒤에 쓰자. 그러면 돈은 훨씬 절약한다고 합니다. 실험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아이들한테 오늘 돈 준다고 돈 얼마 줄까? 여기 100만 원 주라고 하면 사흘 뒤에 줄게 그냥 50만 원 준다니까요. 애들도 포기를 해요. 어느 정도. 자, 그래서 돈은 사정과 행편에 맞도록 써야 하고 돈은 항상 소중한 보물처럼 귀하게 다루셔야 한다는 겁니다. 햇빛 보면 도망가니까 자꾸 햇빛 보지 않도록 훔쳐두고 자꾸 이렇게 귀하게 써야 해요. 여러분 지갑에 든 돈 이미 내 돈 아니라니까요. 가만 도망가고 햇빛 받기 때문에 자꾸 돈은 보물처럼 다루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는 돈을 정복하시기를 다스려야 합니다. 어제 돈 좀 저 많이 나서 8만 원 썼어요. 저는 어제. 이달도 제일 많이 썼더라고 8만 원. 바자에서 이것저것 산이라고 사 먹고. 자, 돈은 다스려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뭐 하자? 부채는 지지 말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부채는 지지 말자. 자, 돈에 관한 이야기는 이렇게 해서 6주 동안을 마칩니다. 여러분, 돈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기 바라서 다시 읽겠습니다. 자, 책 가져오신 분? 책 가져오신 분? 자, 손 들어보세요. 고마워요. 가져오신 분들 감사해요. 같이 읽을까요? 돈은 오래 참고 돈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돈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돈으로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돈으로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아니하며 돈으로 성내지 아니하며 돈으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한 돈을 기뻐하지 아니하되 돈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너무 좋지 않아요?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을 빼고 돈으로 바꿔놓은 건데 너무 딱 들어맞는 말이어서 항상 이런 염두에 두시고 돈의 지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매일 성경 하나 볼까요? 잠깐. 매일 성경 가져오신 분은 10월 5일 날짜고요. 가져오지 않는 분은 로마서 5장입니다. 가져오지 않는 분 로마서 5장, 매일 성경 가져오신 분은 10월 5일 날. 로마서 16장의 마지막 장입니다. 16장 25절 제가 읽을게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제가 읽을게요. 그의 신비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자 거기서 같이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의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시작은 복음이고 마지막에 복음입니다. 그래서 지난 6주 동안 I love money 하면서 로마서의 복음을 이야기해 왔었습니다. 오늘은 그 요약본입니다. 복음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뒤에요?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원래 나는 세상에 놓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치르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소식은 최고의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굿 뉴스라고 복음이라고 말하고, 이 통째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이란 이걸 만들어지기까지, 자, 믿는다와 믿음은 달라요. 믿음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까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또 이것이 내 것이 될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갚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라는 건 본질적으로 절대 못 갚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 딸됨, 자녀됨은 어떤 것으로든지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은혜다라고 합니다. 이 믿음,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셨고, 내 입술에서 내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통해서 내게 한 것처럼 내게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본인이 주시고 나서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내 입술로 드러내게 해서는 내가 믿는 것처럼 내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믿음은 언제나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그분의 가르침, 말씀이거든요. 이 가르침 따라 산다는 것은 무슨, 이걸 몰라도 돼요. 사실은 이 가르침대로 산다는 건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나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거예요. 가장 핵심일 거예요. 어느 장소에서나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서나 난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걸 숨기지 않는 거예요. 감추지 않는 것, 이것이 믿는다, 예수 믿는다 이 말입니다. 내 편에 있어서는 그때 불리한 상황이었고 어려운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처지와 불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겁니다. 능력은 언제 오느냐? 그때 어려운 처지와 말할 수 없는 형편 속에 내가 믿음을 굽히지 않고 드러냈고 숨기지 않고 드러냈었을 때 능력으로 임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은 어떤 때이라도 소망이 되는 거죠. 좌절할 수 없는, 넘어질 수 없는, 넘어지는 그 순간에라도, 좌절하는 그 순간에라도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 치면 반드시 그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보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을 도움 삼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라도 그분에게 소망을 두신다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은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이 복음에 또 다른 선물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라고 하는데, 그 성령 내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시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그 성령의 의지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드는 겁니다. 함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 부르거든요. 로마서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나를 대신해서 자기 자녀 삼으셨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은 결코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누가, 무엇이 감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겠느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려움, 핍박, 굶주림, 위험, 권세, 장래, 미래, 죽음까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절대 끊을 수가 없다. 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누구가라고 내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책임지신 분입니다. 여호와란 말의 뜻 자체가 내가 너를 책임지 마 이 말이거든요. 나는 여호와라. 늘 성경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처럼 들려요. 나는 여호와라. 너무 강한 것 같아요. 나는 여호와라. 좀 그런 것 같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너를 책임지 마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네가 내 백성이 된 이상 나는 너를 책임지는 존재로 선다. 어떤 어려움도 어떤 핍박도 비록 죽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끊을 수가 없다.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큰 요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사랑해라. 사랑하며 사는 것은 마땅하고 정당하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 너희들의 삶의 자체다. 우리 삶 자체는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자, 사랑 잠깐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사랑은 눈물의 씨야. 뭐 사랑 누가 말했나. 저 그것밖에 모르니까 요즘 사랑 잘 모르고. 이런 게 사랑이라고 보지만 이거 감정적인 거지만 실제로 저희 공부할 때 많이 그런 거 합니다. 이런 예비자 공부할 때. 사랑은 처음 감정으로 시작하기는 해요. 시작 자체가. 찡하다가. 그 뒤부터는 이 감정을 도망가고 별로 없고요. 끝까지 의지적 싸움이에요. 박영밀러가 끝까지 데리고 살 것인가 오영석이 그 고민을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난 네가 좋아가 안 되는 거예요. 볼수록 볼품먹고 볼수록 갈품먹고 그런 여인인데 끝까지 데리고 살 것인가 절대 의지를 계속적으로 비추는 것이 결혼 생활 아니에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끝까지 마음에 들어요, 신랑? 지금도? 안 된다네요, 안 된대. 안 된다고 하네요, 안 된다고. 의지잖아요. 사랑을 자꾸 우리가 감정으로 여기시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너를 사랑하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건 내가 사랑 안 해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 이렇게 사랑 몇 가지 종류를 주셨는데 사랑하는 방 세 가지만 말하면 첫째는 축복입니다. 축복해라. 근데 이 축복 누구를 축복하냐?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왜 축복해라? 두 번째는 공감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같이 슬퍼해라. 웃는 사람 같이 웃어 주어라. 이게 좀 돼야 안 돼요. 미운 사람이요. 슬퍼하면 내가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아니, 내가 미운 사람이 슬프면 나는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좋지. 우리 사람 얼마나 나쁜가는요. 제가 김명신 권사님이 사이 겁나게 저랑 좋아요. 지금은 좋은데 안 좋으면은 김명신 권사님의 아들도 미워.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들께 슬퍼할 줄 알고 웃는 자 않고 울어줄 이 공감의 능력과 너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너를 뭐해라? 그를 축복해라.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할 수 있거든. 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가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와 더불어 화평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이거 이 사랑입니다. 화평하게 지내기 얼마나 내가 참아야겠습니까? 그 사랑은 항상 사랑은 이렇게 먼저 나오는 말은 언제나 오래 참을 겁니다. 뭐라고요? 언제나 오래 참고 절대적 의지적 작용으로 나와요. 이렇게 돼 있다고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너 또한 그렇게 돼 있다고 내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건 뭘까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내려갈 줄 알고 먼저 손 내밀 줄 알고 이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는 거고 이때 내가 내려가서 약한 사람, 교회 처음 온 사람, 안 믿는 사람으로서 연합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내려가 손잡아 줄 때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신앙의 본질 아닌 것으로 상대방을 깔보거나 업신여기거나 제발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누구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주인 누구라도. 세 번째 계명, 십계명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함부로. 하나님이 함부로 하지 마라 이 말인데 사람들에게 제발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짜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손 내밀어서 그를 잡아줄 일이지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서서 네가 행한 대로 심판받을 것이고 나는 내 입술로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고백을 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판단하신 그건 딱 하나입니다. 사랑했느냐라고 물어볼 겁니다. 저 늘 자꾸 드리는 질문 그게 있잖아요. 또 써먹을게요. 천국을 딱 가면 질문이 두 가지 질문이 있대요. 두 가지 하나님께서. 너 천국에 요한이가 아니고 예수 잘 믿어서 여러분 다 천국 가셔요? 딱 이거 물어볼 거예요. 명심아 대답해야죠 뭐. 네. 남편 유남선이 사랑했니? 네. 1번 질문 이거랍니다. 이지연아 정현석이 사랑했니? 이 질문이랍니다. 사랑을 맨 먼저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이 정말 네 사랑의 대상이 왜 여기를 사랑하지 않아도 누구 사랑 못 하잖아요. 가족에 대한 사랑이 1번 묻는 거고요. 2번 질문이요. 그거 묻는데요. 영미야 너 열심히 일했니? 네. 이거 묻는답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했느냐? 정말로 이 세상에 내게 주어진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열심히 일했느냐가 하나님 묻는 두 번째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건 정직하게 열심히 사는 분명한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사랑하는 거. 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받은 존재입니다. 구속. 돈 주고 샀다는 말입니다. 저 석자가 돈 주고 샀다는 말입니다. 돈 주고 구했다. 분명 예수에 의해서 구속받았습니다. 그 밑에 같이 읽을까요? 다시 한번요. 나는 남에게 구속된 존재예요. 내 자유라고 내 자유를 함부로 쓸 수가 없고 내 돈이라고 함부로 쓸 수 없고 내 시간이라고 함부로 쓸 수 없고 우리는 진짜 사랑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남을 위해서 내 삶이 구속받고 살아야 온전한 삶을 산다고 하는 복음서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풍성한 삶이고 부유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속받고 사는 여름 제 아내가 없어요. 미안합니다. 제 아내 요즘 안 계셔요. 이번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못 나왔어요. 이 구속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아내가 없어서 새벽에 일어나지 못해요.